쑥스럽습니다. 여성들만 모이는 예배나 기도 모임을 좀 와봐요. 눈을 어디다 넣어야 될지를 찾고 있는데 아무데도 없습니다. 제가 잘 좋은 관계로 지내는 목사님들 중에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항상 이런 행동을 합니다. 주일날 설교를 잘 끝내면 꼭 카톡을 보내서요, 저한테. 염장을 지릅니다. 뭐라고 지르냐면, 주목사, 나 이번 주에도 홈런 쳤다. 그 얘기 가만히 카톡이니까 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설교하고 말씀 나누는 이 작업이 과연 홈런 치기 위한 작업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물론 목사들의 로망은 그겁니다. 뭔 얘기만 하면 빡빡 터지고, 은혜를 나누며 막 뒤집어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이런 건데, 늘 그럴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홈런 또 그 홈런만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라는 작업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저 나름대로 설교는 자살 번트 되는 작업이다. 먼저 앞서 가시는 예수님이 또는 성령님이 1루에서 2루로 가고 3루에서 4루로 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강대상에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속에 또 삶 속에 옮겨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나는 번트를 떼서 죽고 먼저 간 성령님, 먼저 간 그 은혜가 전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주신 은혜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하다가 죽어도 괜찮아요. 저는 없어져도 괜찮아요. 저는 기억 안 돼도 괜찮아요. 오늘 말씀만 기억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끝까지 적용되는, 흘러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어 장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듣기 힘드실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언어 장애가 있다고 안 듣지 않고 더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이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이런 은혜가 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귀한 만남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다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저의 부족한 것이 자꾸 나타나고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이 온전한 말씀 그대로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은혜의 말씀, 도전의 말씀들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누리를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형통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형통이 뭘까요? 잘 되는 거. 맞아요. 잘 되는 거. 세상 사람들은 형통이라는 말을 듣기만 하면 딱 이야기하는 게 잘 되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자, 성호, 만사, 형통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사형통의 뜻을 보면 만사가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통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살 만큼 살아봤잖아요. 매년 연초에 우리가 축복하는 말이고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만사 형통 안 하다는 걸 알잖아요. 너무 느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되지도 않는 형통을 쫓아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되지도 않는 형통, 이 세상의 형통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는 형통은 뭘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누려야 하는 형통은 어떤 것일까?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 인생의 스테이지가 옮겨질 때마다 성경은 요셉의 삶을 형통하였더라, 형통한 자였더라, 형통하게 되었더라 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왜 형통한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고 꿈을 이루었고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온전하지 않은 말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요셉은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을 주셨사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애굽의 총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요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요셉이 꿈을 꾸고 꿈을 이루고 총리가 된 것은 요셉이 무슨 잘나서 잘해서 하나님께 요구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면 요셉에게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조건만으로는 형통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요셉의 대부분의 삶을 보면 형통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고. 형들에게 미움받고 구더기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서 나는 잘 해보려고 했는데 누명을 쓰고 현행법으로 잡혀갖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죄인이 되기도 하고, 또 요셉은 노예이면서 죄인이면서 또 한 가지 강제적인 외국인 노동자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외국인 노동자들 많죠. 그 사람들 보고 우리가 저 사람들 진짜 형통해 이러진 않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외국인 노동자들은 체류 신분이 보장이 안 돼 있어도 일하다가 정말 죽겠고 가족이 보고 싶고 그러면 마지막에 가족이 있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노예였기 때문에 그 자유마저도 없었던 거죠. 그 자유를 꿈꿨다가는 노예였기 때문에 주인에게 잡히면 목이 달아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성경은 요셉을 형통하였더라, 형통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첫 번째,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함으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면 요셉이 형통한 자였더라 라고 하면서 그 앞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셉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The Lord was with him.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형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함께 한다라는 단어에 확 꽂히게 됐어요. 왜 꽂혔냐면 말씀에는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함께 한다는 것은 일방 동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성립돼야 되는데, 하나는 함께 할 만한 사람이어야 하고요, 또 함께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제가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함께 한다는 것을 그래서 일방이 아니라 양방동행이어야 합니다.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간단하게 말하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과거가 떠올랐어요. 제가 연애할 때 과거 제가 이래봐도 제 아내하고 한 5년 연애했습니다. 멋지죠? 5년 횟수로 5년 이었는데요. 제 눈에, 제 마음의 눈에 콩깍지가 확 씌어갔고요. 5년 동안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매일 만났어요. 매일 만나고, 왜? 사랑하니까 매일 만나고, 하루 종일 같이 있는 날도 헤어지고 집에 들어오면 밤에 또 보고 싶은 거야. 또 보고 싶은 거야. 그리고 전화를 합니다. 전화하면, 여러분 옛날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야기니까, 제가 대학 시절에 그 셀폰, 휴대폰 모양이요, 이게 이렇게 된 플립폰이었어요. 플립폰이었는데 각이 딱 나오잖아요. 이게 딱 이 각에 딱 맞는 거예요, 턱선에. 그래갖고 전화가 하다 길어지면 한쪽 손으로 붙잡고 일단 이불을 꺼냅니다. 이불을 꺼내고 베개를 놓고 누워요. 누워갖고
전화기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계속 통화하는 거예요. 통화하다 잠들 때도 있고 배터리가 뜨거워질 때까지 통화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도 뜨거우니까. 그리고요 괜히 별것도 아닌데 제 아내하고 제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공유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로 하루 종일 문자를 날려 쓸데없이 뭐 이런 거 있죠. 왜 밥 먹는데 야 나 밥 먹는다. 밥 먹는데 멸치 볶음하고 밥 먹는데 고추가 들어있다. 이런 거. 그리고 뭐 괜히 라면 사러 슈퍼에 가면서도 슈퍼 라면 사러 나왔다. 이런 거. 그리고요 거의 매일 보는데도 연애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요즘에는 손편지가 귀하죠. 근데 그때는 저희는 자주 주고받았습니다. 손편지 받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로 돼 있는데 그래서 한번 읽으면 내용이 다 이해가 되는데도 접어놓으면 또 보고 싶을 거야. 그리고 또 보고 싶고 접었다 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이 접히는 부분이 해질 때까지. 사랑하니까. 여러분, 저는 간증할 때 요즘에도요, 저는 결혼해서 산다 하는 표현을 잘 안 쓰고요, 사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요즘에도 오늘도 문자가 왔어요. 어제 제가 미국에서 비행기를 탔거든요. 내려주고 갔는데 비행기 타서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뭐냐면 벌써 보고 싶다. 부럽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제 이야기를 했냐면 사랑하는 게 함께 하고 싶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신앙인들이 누릴 수 있는 형통이라는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인데요.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함께 하려고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에 아멘. 하지만 어쩌면 요즘 말로 그게 바로 영혼 없는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함께 하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보시나요? 성경을 보면 졸렵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구구절절이 담긴 연애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레위기를 보면 졸음이 온다고요? 아니요.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지 보여주는 책이 레위기예요. 낳고 나오는 창세기 보면 시작 처음에 보면 졸렵다고요? 이미 많이 낳으셨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셨는지 그걸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낳고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꼭 기도를 여러분 무릎 꿇고 골방에 들어가서 손 모으고 눈 감고 주여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삶이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삶이 기도가 된다는 거 뭐냐면 오래전에 루터라는 사람이 했던 기도 자체에 닉네임이 붙었어요. 별명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화살 기도라는 기도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하늘을 향하여 활을 쏘아 올리듯이 하는 기도. 여러분 제가 여기 올 때요, 제가 서울숲에 머물고 있는데요, 거기 어머니 아버지가 계세요. 아침에 아침밥을 먹고 문 밖에 나오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분다구리 교회 갑니다. 같이 가주세요. 제가 편하게 얘기한 거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여자들만 있대요. 하나님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세요. 그냥 지하철 타고 오면서도 제가 시간을 잘못 봐서 조금 타이트하게 왔어요. 근데 오면서도 하나님 늦으면 어떡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과 삶을 공유한다는 것이 기도로 가능하더라고요. 말을 안 듣는 자녀가 있으면 하나님, 저 새끼 되게 말 안 들어요. 하나님 내 마음 알죠? 아우, 우리 애들이 요즘에 그래요. 배우자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떡하죠?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 형식과 어떤 프레임에 얽매이면 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방해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화가 나면 교회당에 다른 사람이 보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교회당에, 예배당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가갖고 십자가 앞에서 신발 집어 던지면서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하나님한테 막 십자가에다 막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막 이러면서 했던 적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때 우리의 감정을 다 받아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얼마나 하십니까? 찬양은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회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게 있었어요. 제 삶에 샤워 찬양. 혹시 상상하지 마시고요. 샤워는 상상하지 마시고 물을 트고 물소리에 맞춰서 찬양을 부르면서 샤워를 하는 거예요. 샤워 찬양. 근데 그 샤워 찬양을 제가 바빠지면서 잊어버리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주부님들 많으시니까 혹시 설거지 찬양 있으십니까? 요리 찬양 있으십니까? 빨래 찬양 있으십니까? 아이들 학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학교 데려다주고 어디 갈 때 아이들과 같이 라이드 할 때 태워다 줄 때 드라이브 찬양 있으십니까? 여러분 좀 하나씩 정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있을 때 일정이 없으면 일상생활 중에 미국은 아이들 데려다 주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데려다 줄 때가 많은데, 아이들 데려다 줄 때 하는 찬양은 강추입니다. 아이들이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찬양하면서 기쁘게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찬양을 하면 왜 그렇지? 야 이놈의 새끼야, 너 오늘도 공부해. 공부가 그게 뭐야?
이런 말로 이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강추합니다. 여러분, 한번 믿기 시작했으면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 한번 거기에 미쳐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안 하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될 거고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형통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형통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내어주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모습을 주인이 보았더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의 주변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눈으로만 본 게 아니고요.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보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요셉의 삶 속에 계속 또 반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엄마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저렇게 믿을 거면 나는 안 믿어 이렇게 목사가요 제일 말빨이 안 먹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제 아내하고 제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태해지는 모습도 다 보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좀 겸손하지 못한 모습들도 다 보아요. 그래서 더 가까운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포기 안 할 거예요. 저는. 가끔씩 이런 일도 있어요. 제 아이들한테 저희 교회 교육부 목사님보다 더 말빨이 안 먹힐 때가 있어요. 나도 목사고 거기도 목사인데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할까? 그 이유는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게 아닐까? 하나님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의 전 영역을 공유하고 싶어 해야 하는데, 왜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서 짝꿍하고 같이 앉으면 자대고 죽었잖아. 그리고 넘어오면 죽어. 넘어오면 한 대야. 넘어오면 내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런 심보가 우리 안에 있지를 않은가? 하나님 영역 다 공유하겠는데요, 여기는 안 돼요. 하나님 접근 불가 영역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게 사랑일까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1960년대에 혹시 살았던 분 계시나요? 그때 당시에부터 70년대까지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광고가 있습니다. TV 광고인데요, 그 광고에 CM송들이 몇 개가 있어요. 유명했던 CM송들. 예를 들면 그 세시봉이라는 분들이 불러주는 노래들 가운데 이런 거 있었잖아요. 12시에 만나요 불암꽃. 근데 그 레벨에 CM송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CM송을 다운을 받아서 MP3로 바꿔서 가지고 왔어요. 맡겨놨거든요. 맡겨놓고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제목이 뭐냐면 샘표 간장이라는 제품을 얘기해보려는데, 하여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거는 몰라요. 들었어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샘생이 엄마도 샘샘샘이 나도 샘표 간장. 빛깔을 보세요. 향긋한 냄새. 뒷맛을 못하는 샘표 간장. 여기까지. 혹시 들어보시는 분 많으시죠? 기억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이 가사를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는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가 나요. 이 여기서 여러분, 샘표 간장을 빼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걸 딱 집어넣으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복음이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들어서 몰라요. 보고도 몰라요. 성경은요, 은혜를 얘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맛보아하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되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삶이 되는데요. 이 샘표관장 CM송의 후반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복순이 엄마도 샘이 나서 샘표관장 여러분 이게 딱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맛보아 알면 그 은혜를 맛보아 알면 형통한 사람이 되는데 그 형통한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와 한다는 거예요. 샘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환장을 바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요셉은요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형통했다라는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다 살면서 우리가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되는 거고 없으면 그 주어진 삶 가운데 열심히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마지막에 웃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감사가 있더라고요. 요셉은 총리가 됐지만 그래서 마지막에 웃게 됐지만 우리에게도 우리는 총리가 안 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서 마지막에 우리 다 웃을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뇌성마비 때문에 여러분 몸이 좀 많이 아파요. 아프고 늘 통증을 가지고 삽니다. 지금 설교할 때도 통증이 있어요. 계속. 그리고요 제가 좀 있어 보이죠. 장애인인데 유학도 가고 뭐 언니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종종 듣는데 언제 설교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 상황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 이력을 이야기하시면서 자랑이 아닙니다 하면서 얘기하시면서 나중에 자랑인데 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키도 크고요 181입니다. 그리고 얼굴도 가만히 있으면
잘생겼어요. 공부도 좀 했고요. 유학도 갔고요. 자랑 아닙니다. 유학 가서 수석 졸업도 했어요. 잘 알기 때문에요. 네, 제가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 있는 분들이 많이들 부러워하는, 아니면 비장애인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내하고 연애 결혼도 했고 아이도 셋이나 있고. 근데 여러분, 제가 있어 보이는데 제 삶에 들어와 보시면 요셉이 총리였을 때와 다르게 고생이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여러분이 겪는 똑같은 고생도 있고요. 제 몸에 약한 부분도 많이 있고요. 약을 거의 매일 기통제를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1년에 한 서너 번씩 한국에 나오고 캐나다도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지만 저는 저희 가족을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가장입니다. 가장으로서 아버지고 남편으로서 이 가정을 돌보지 못한다는 부담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목회를 때려칠까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 이걸 하다 보니까 제 안에 그런 것이 사소한 문제가 돼버리더라고요. 사소한 문제. 우리는 너무 사소한 문제를 메인 이슈로 끌고 들어와서 고민하는 것 같아요. 사소한 문제.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자신하기 때문에 제가 겪는 이 문제가 사소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행복이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깨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행복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형통한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어디 가든지 천국 이야기를 할 때 꼭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천국에 가면 저는 여러분보다 더 희열을 느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가면 새로운 몸을 주신대. 통증 없어질 거고요. 구부러진 척추 같은 거 다 펴질 거고요. 뉴바디 안 아프고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가면서 가만히 있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믿음의 경주를 마칠 때까지 그 형통한 삶이 계속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만남을 주시고 연약함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자녀와 남편과 이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샘내게 되는, 부러워하게 되는 그런 형통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게 하옵시고, 이것을 위해서 평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자매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추격자가 되어 주옵시고, 예배당 밖의 삶에까지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끝까지 추격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이 이 예배당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각자의 삶 속에 반드시 적용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듦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형통하면, 행복하면 우리의 모든 아픔과 문제들이 사소한 것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삶, 이런 놀라운 행복이 있는 삶 살게 하옵소서. 주의 조국 갑니다. 하나님, 하지만 말씀은 영원히 남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